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믿음에 관한 소중한 말씀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배우는 신학생들은 여러분의 신학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계속 믿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이 익히 잘 아는 본문 말씀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완성 그림이 있는 밑그림이 없이 조각 퍼즐을 맞춰본 적이 있습니까? 밑그림 없이 오직 조각들만 가지고 퍼즐을 완성하고자 하면 복잡한 그림은 완성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밑그림이 필요하겠죠. 과연 무슨 그림인지 궁금해하며 그림이 되도록 노력하지만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완성된 퍼즐이 빌딩인지 낡은 오두막인지 고양이 3마리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결국 퍼즐을 완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몇 조각만 있고 큰 그림이 없으면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첫 번째, 큰 그림이라는 믿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큰 그림은 전 과정을 안내하는 인도자입니다. 큰 그림은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보여주고 모든 것이 앞뒤가 딱딱 맞게 연결된다는 확신을 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의 큰 그림을 믿음이라고 정의합니다. 큰 그림,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야말로 이들의 다양한 삶을 하나로 묶는 원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을 사역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증이다. 선조들은 믿음 때문에 칭찬을 받았다. 이렇게 사역을 해보았습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고 보지 못한 것에 대한 보증이 된다. 이것입니다. 믿음이란 보고 맞출 큰 그림이 없을 때조차도 모든 조각이 어떻게든 맞아 들어간다고 계속 믿는 확신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아무 이유가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시다고 믿는 것입니다. 무슨 목적인가 분명히 하나님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미국 어느 목사의 말입니다. 목사들은 여러 이유로 병원에 입원한 교인들을 신방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있는 병실에 내가 방문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내가 병실로 누군가를 신방한다면 상황이 심각하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인들을 신방하는 부목사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심각할 때는 내게 신방을 요청합니다. 당신이 편도선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나 눈을 떴는데 내가 앞에 앉아 있다면 수술 중에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듯 나는 상황이 심각할 때 교인들을 신방합니다. 내 신방이 비극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삶이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믿음이 얼마나 큰 그림에 잘 들어맞는지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날 밤 병원으로 젊은 부부를 신방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부는 곧 첫 아이를 출산할 예정이었고 릴리라는 이름까지 미리 지어두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이 모여 축하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만 시간이 다 되도록 아기의 심장박동이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결국 릴리가 숨을 거뒀고 사사나로 태어날 것이라는 긴박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는 이 슬픔과 애통의 상황 속에 들어가 절망의 울음을 들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산모가 누워있는 침대를 빙 둘러서서 같이 울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나를 옆방으로 인도했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생명이 없는 아이를 안은 채 흔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물이 아기를 위해 특별히 손으로 뜬 핑크색 담요 위로 떨어졌습니다. 때때로 가장 좋은 말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가만히 앉아 슬픔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족을 위해 말없이 기도했습니다. 몇 분 후 아이를 잃은 아버지가 심호흡을 하더니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이 제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을 정말로 믿는지 알 수 있는 순간이겠죠? 이번에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나는 흔들 의자 옆에 무릎을 꿇고 한 손을 그의 어깨에 올린 채 그를 위해 소리내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몇 마디 기도했을 때 가족과 친구들이 산모 곁에 둘러싼 옆방에서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기도를 중단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이들은 가사를 잘 몰라 후렴 부분만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그럴 때마다 찬양 소리는 조금씩 커졌습니다. 찬양의 가사에 대한 이들의 확신도 점점 커지고 확고해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를 가만히 빠져나왔습니다. 가족이 함께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복도를 걸어 나올 때에도 노래는 계속되었습니다. 간호사 셋이 복도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놀라며 압도되어. 당신이 믿는다고 말하는 것을 정말 믿는지 알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이런 순간에 설령 그것이 뒤죽박죽으로 보이더라도 큰 그림이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원한 대학에 또 떨어졌다. 면접 본 회사에서 또 연락이 없다. 청원을 했지만 또다시 퇴짜를 맞았다. 이번에도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믿음은 헤쳐나간다. 두 번째, 지도 밖으로 가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증인들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 민족을 세우고 거기서 마침내 메시아가 태어나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후에 아브라함이 된 사람을 이 큰 민족의 시조로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신약성경에서도 약 75회 언급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입니다. 전체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최종 목적지는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는 우르에 살았습니다. 우르는 지금의 이라크와 이란 사이에 있는 곳입니다. 이들에게는 편안한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계획이 있었고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장소는 우르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은 전혀 다른 풍경입니다. 그다지 예쁘지도 않습니다. 사실 아직은 그림이 아니라 맞추지 않은 부분이 더 많은 이상한 조각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요구하는 계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란 그가 아는 곳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도 모른 채 그냥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무게를, 필요한 용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부부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가지 않았을까요? 여보, 방금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셨어요. 진심이에요? 우리는 평생 여기서만 살았잖아요. 떠나다니 도대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글쎄요, 하나님이 그건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어쨌든 이삿짐 트럭을 빌려놓았으니 짐 실을 준비를 해요. 잠깐만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하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요? 이사를 왜 해야 하죠? 우리가 미친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어느 하나님 말인가요? 잠깐, 어느 하나님이라니.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일학교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듣지도 못했고 부를 찬송도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른 채 자랐습니다. 이스라엘도 없고 선민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방민족의 일원이었을 뿐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따르면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는 우상숭배자였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개념에 친숙합니다. 그분은 항상 약속을 지키고 상상을 초월할 만큼 사랑이 많은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가운데 어느 하나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글쎄, 믿음의 부모가 없는 가정에서 자라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쩌면 당신이 이런 가정에서 자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부모는 세상을 보는 확고한 시각이 없이 살아갑니다. 아이가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며 자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이랬다 저랬다 하고 이신 저신에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정말 엄청난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짐을 꾸려서 떠나라. 내가 멈추라고 할 때까지 멈추지 말고 가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설령 그것이 말이 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그는 자신이 큰 그림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퍼즐 맞추기를 그만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불확실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어리석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지도나 GPS가 없으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는 믿음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은 아신다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믿으며 여행합니다. 조금씩 나아갈 때마다 방향을 틀 때마다 미리 많은 정보와 더불어 지시를 받습니다. 사실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쾌한 음성 안내가 우회전입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죠. 이것이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삶에서 더 많은 세부 정보를 얻고 싶고 스트레스 없이 이동하고 싶었던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삶은 절대 이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매달 마음을 줄이며 임신 테스트를 하는 부부에게도 삶은 이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처음 찾아온 기회를 잡으려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도 삶은 이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승진해야 마땅했는데 누군가 그의 등을 두드려 주는 데서 그칩니다. 특별한 사람을 찾는 30대 후반에게도 삶은 결코 이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인공위성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삶은 우회로는 어김없이 울퉁불퉁하고 혼란스러우며 예상보다 길입니다. 그러나 실제 도로 우회로처럼 일단 목적지에 이르면 지나온 우회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괜찮다고 판단합니다. 마침내 바라던 목적지에 이른 기쁨, 설령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회로가 시야에 들어오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위험을 감수하는 믿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용감한 믿음은 위험을 감수하라고 요구합니다. 위험이 수반되지 않은 그러한 믿음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위험 회피는 여정을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숨은 역설이 있습니다. 위험은 피하는 것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을 피하면 또 위험이 또 다른 또 위험 또는 가장 어려운 위험이 닥친다는 것이죠. 믿음의 영웅들의 삶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과학철학자 레리 라우드는 지난 10년간 위기와 위험 관리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사회에서 두려움에 심하게 짓눌려 살다 보니 리스크락, 이것을 위험부담이라고 하죠. 아무것도 꼭 못하고 꼭 움짝달싹 못하게 우리를 가두는 그리드락, 정체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드락 같은 상황을 겪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위험을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모든 것은 위험을 수반한다는 것이 진실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무위험, 위험이 없다는 거죠. 리스크 프리입니다. 무위험은 신화입니다. 어디를 가든 얼마나 위험을 피하든 위험 요소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우리 집 안락의자는 건강과 함께 위험을 동반합니다. 리모컨은 때로 무기보다 배나 위험합니다. 때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집 밖으로 불러내신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나는 시리얼 한 통을 들고 안락의자에 앉아 리모컨으로 TV 채널을 훑어봅니다. 마치 내 몸과 의자를 접착제로 붙여 놓은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남편, 아버지, 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TV 앞에 느긋하게 누워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이런 위험을 마주합니다. 다 포기하고 내게 맡겨진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유혹에 굴복하는 것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그러나 우습게도 이것이 아주 안전해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위험 부담이 덜한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우리에서 두 발을 뻗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처럼 그 아버지의 아버지처럼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저것 요구하는 특정한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그 자리에 안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우리를 어딘가로 내보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이런 질문과 씨름을 합니다. 나는 믿음이 요구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삶에서 용기와 확신이 필요한 무언가를 하고 있는가? 이러한 동일한 질문을 당신에게도 하겠습니다. 당신이 포기하거나 그만두었느냐고 묻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에서 용기와 확신이 필요한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예라고 답한다면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위험을 감수하는 믿음, 아브라함에게 보는 용기 있는 믿음은 언제나 이야기가 따라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신학적으로 길게 설명하지 않고 여러 사람의 이름과 그들의 이야기를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믿음을 이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인내를 포기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종 완성된 그림이 분명하지 않아도 헤쳐나가고 퍼즐 맞추기를 그만두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한탄하고 불공정한 상황에서 주저앉는 것이 우리의 습성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은 행동하고 전진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 때문에 주저앉기보다는 일어나야 할 일을 토대로 행동합니다. 토대로 행동하겠다는 결심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처럼 믿음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같이 그 자리에 머물러 위험을 피할 것인가? 하나같이 그러한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전진할 것인가? 결정해야 하는 갈림길을 만납니다. 당신의 삶에서 갈림길을 만났을 때 계속 전진했던 순간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네 번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창세기 15장에 이르렀을 때에는 이미 많은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부분에서 대략 넘어가셨지만 자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부가 이것을 잊을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해가 지났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의심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거나 하나님이 깡그리 잊으셨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되풀이해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정말 멋지게 들립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줄곧 괴롭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늙은 불임 부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사라가 12절에서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 11절입니다.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고 아브라함은 12절에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와 같았다는 말은
아버지가 될 훌륭한 조건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라의 생물학적 시계 역시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가고 또다시 한 해가 흐릅니다. 부부는 자녀를 갖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희망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반응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믿었는가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믿음 그 자체였습니다. 대부분 이 시점에서 사람들은 퍼즐 조각을 다시 상자 속에 집어넣습니다. 퍼즐 가장자리조차 들어맞지 않습니다. 온통 파란 하늘이고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계속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이 고집스러운 믿음 때문에 인내했고 포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1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against all hope라고 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영화 제목으로도 멋질 것 같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단락을 읽을 때면 나는 내 친구 콜린 맥케인이 떠오릅니다. 그녀는 우리 시대 믿음의 영웅이다. 콜린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달라고 부탁했다. 미국의 어느 목사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크리스와 저는 일찍 결혼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우리는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지 20년이 지날 무렵 둘 사이에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저희는 어떻게든 헤쳐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하려고 노력했었지만 상황은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결혼 21주년이 되던 해에 남편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신이 얼마 전까지 바람을 피웠다는 거였어요. 그래도 저희는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려고 추스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남편은 4년 동안 3차례나 더 바람을 피웠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희 관계는 물론이고 결혼 생활도 완전히 끝이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없었으니까요. 그 4년 동안 남편이 수상쩍기도 해서 남몰래 남편 없는 저의 미래를 계획해 보기도 했습니다. 돈을 모았고 신용도 쌓았습니다. 저는 끝이라 생각했고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누구도 저를 탓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제 사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저를 가엽게 여겼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같이 제 결혼 생활에 희망이 없다는데 동의했습니다. 저는 제 삶의 그림에서 남편이 사라질 거라고 확신했고 솔직히 기뻤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외도를 알게 된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성경 한 구절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저는 느끼고 싶지 않은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희망입니다. 이후 며칠 동안 이 구절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남편에게 더없이 화가 나고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 가운데서 이 구절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마침내 저는 하나님께 무슨 일을 하실지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해내실지 의심하면서도 말입니다. 어쨌든 그때까지 하나님은 결혼 생활에 대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독수리처럼 남편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지켜보겠다는 제 약속을 지키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함께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변화가 진짜임을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여러 해 동안 남편을 위해 기도한 것들이 남편의 삶에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나 하나님의 개입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저는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은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계속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남편이나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결혼 생활을 회복하실 거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고 나니까 제 모든 것을 걸게 되었습니다. 물론 치유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열띤 대화와 집중, 상담과 주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두 사람의 삶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제 눈으로 볼 때 저는 결혼 생활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이제 새로워진 남편이 있고 그 과정에서 제 자신도 새로워졌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모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들었는지 어떤 배신을 당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제가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앞에서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은 압니다. 그러니 이 희망을 붙잡으십시오. 곁길로 나가지 마십시오. 그분이 무엇을 하실지 지켜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당신에게 계속 믿고 나아갈 확신을 주는 믿음은 환경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믿음입니다. 때때로 믿음은 병을 낫게 하고 공과금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더 귀한 것을 줍니다. 완전한 치유가 없는 날에도 공과금을 내지 못하는 날에도 그 날들을 헤쳐나갈 힘을 줍니다. 때때로 믿음은 보호자 대기실에서 무릎을 꿇고 종양 제거 수술을 받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아내처럼 보입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종양이 안 보여요. 종양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없어졌어요. 저희도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때때로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믿음은 무덤에 남편의 관이 묻히는 광경을 지켜보는 아내입니다. 알다시피 이것도 믿음입니다. 나는 두 가지 예를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두 곳에 모두 계셨습니다. 때로 믿음은 어떻게 될지 모른 채 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하기로 결심한 고등학생입니다. 그러나 이 학생은 놀림과 조롱을 받고 인생의 3년을 무시와 오해를 받으며 보냅니다. 이것도 믿음입니다. 때로 믿음은 사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확신 때문에 고객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고객을 오도하지 않겠다고 당당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진해서 누락되는 것입니다. 이런 동일한 믿음이 때로 당신을 실직자 대열에 넣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영원의 이편에서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과 큰 그림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 성공으로 쉽게 또는 좀처럼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를 영혼 깊이 울리는 진리의 편에 서게 합니다. 조각이 제대로 들어맞지 않아 보일 때라도 믿음은 우리를 계속 믿게 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숨은 뜻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다림은 마치 영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일어났습니다. 사라가 잉태합니다. 아이가 태어납니다. 다시 말해 죽어있던 생물학적 시계가 다시 움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뻐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의 몸도 죽은 것 같았으니 오죽했겠습니까? 부부는 이삭이라는 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오랜 세월을 믿음을 잃지 않고 굳게 붙잡았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지만 이들은 그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 행복이 깨질 때까지. 창세기 22장 1절로 2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요구하시는 예는 없습니다. 사실 신명기 여러 구절에서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분명하게 정죄하십니다. 인신제사는 하나님께 저급한 행위입니다. 1절에서 우리에게 이 진실을 귀띔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그의 긴 인생에서 가장 깊고 강렬한 희망이자 꿈을 아브라함 자신과 사라가 그토록 아끼는 아들을 데려다가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다음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22장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왜냐고 따져 묻지 않습니다. 넘겨짚지도 않습니다. 아무 이유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아침을 기다립니다. 날이 밝자 예리한 칼을 챙겨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향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에서 숱한 질문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왜 제 아들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하셔놓고 제 외아들을 왜 죽이라니요? 그리고 왜 모리아산인가요? 무슨 의미가 있나요? 두려움이 가득하고 시시때때로 슬픔이 몰려오는 긴 여정일 것입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돌아가고 싶고 견디기 힘든 유혹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생각이 어떻든 간에 그의 몸은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여정에 종을 몇 명 데려갑니다. 며칠 후 일행이 모리아산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말합니다. 눈치챘습니까? 우리라는 단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야기 앞뒤가 맞지 않을 때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이 구절에서 믿음이 우리를 가만히 엿봅니다. 아브라함에게 여러 개의 퍼즐 조각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는 완성된 그림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믿을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그림이 있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그림들을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줍니다. 상황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때, 모든 일이 허물어질 때 우리는 굳건한 자세를 취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 이때 이런 질문이 일어납니다. 당시 모든 희망을 포기할 것 같은 부분은 어디인가요? 아브라함에게는 이 명령 어디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 아들을 포기하라.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한계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으며 그는 한계를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계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한계 없는 희망을 품는 것이 가능하다고 여겨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릴 만큼 능력이 무한하시다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라면 무엇인들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절망의 붉은 선, 레드라인, 즉 협상에서 당사자가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쟁점이나 요구가 붉은 선, 레드라인입니다. 이것을 넘는지 보려고 그를 시험하셨습니다. 당신에게는 이 시험이 어떤 형태로 찾아오겠습니까? 당신의 믿음이 얼마나 커지겠는가요? 한계를 모르는 희망은 계속 전진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언제나 하나님의 숨은 뜻을 믿는 믿음을 촉구합니다. 7번째, 큰 그림을 생각하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리들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압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이르고 아브라함은 외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칼을 치켜드는 순간 천사가 나타나 그를 제지하며 이삭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명합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살았습니다. 남부 광야지대에 자리한 작은 오아시스입니다. 아브라함은 사흘길을 걸어 모리아산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그곳에선 별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약 2000년 후 자신의 외아들을 희생하는 또 다른 아버지 이야기가 그곳에서 펼쳐집니다. 오직 이때만 시험이 없고 훈련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고 완전한 아들을 포기하십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소중하고 불완전한 자녀들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 모리아산 근처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세워집니다. 예수님은 한때 모리아산으로 알려진 언덕 한 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 언덕이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지만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약 2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가 태어난 지 약 2000년이 지난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림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제자리에 깔끔히 두셔야 하는 퍼즐 조각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그 조각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계속 믿으십시오. 조금 미심쩍은 생각이 듭니까? 당신이 살아온 삶의 조각들이 한데 맞춰져 아름다운 그림을 이룰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구름 속에서 당신에게 들려줄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메시지입니다. 알죠? 인생이란 게 기대처럼 그렇게 술술 풀리는 게 아니죠. 당신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렇다고요. 나도 그랬으니까요. 나는 계획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나는 점점 늙어갔고 결국 사라와 나는 멋쩍게 서로 머리를 극적이게 되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실망과 환멸을 느끼더라도 계속 믿으세요. 혼란스럽고 혹시 하나님의 계획을 놓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에 들더라도 계속 믿으세요. 큰 그림이 있어요. 지금 거기서는 보이지 않겠지만 여기 구름 위에서는 믿기 어려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요. 퍼즐이 한 조각씩 맞춰지고 있어요. 그러니 그 그림을 향해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세요. 그림이 아주 마음에 들 거예요. 우리가 약속할게요. 계속 믿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으로 가득 차고 타락하고 부패해져 있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희망을 견지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전진만 합시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섬기는 교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